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다가온 주일, 이 날이 조금은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금요일 8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날과 같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시간이라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오늘 공부할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를 함께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3년 전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의 영화를 소개했었는데 같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신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신과 함께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신과 인간입니다. 1996년 5월 아프리카 알제리 티브히린 지방에서 7명의 가톨릭 사제와 수도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된 알제리 반군들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사제 중 한 명은 그 마을에서 의사를 도와 간병인 역할을 맡아왔던 사람이고, 또 숨진 사람 중 한 사제는 무슬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코란을 공부할 만큼 차별 없이 마을 사람들을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들이 외국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오고 사제와 수도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심하고 마을에 남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이 마을에 이슬람 반군들이 찾아왔고 그 이듬해 늦은 봄, 그들은 결국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알제리 티브히린 아틀라스 스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 내용이 영화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도원의 사제와 수도사들은 이슬람 반군들이 수도원을 위협한 이후로 3년 동안 이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보스니아라는 곳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학살당하고, 반면 알제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보복 학살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가 수도원을 짓눌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복적으로 죽이는 전쟁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교황청에서도 이들을 이웃나라에 피신하도록 피신처를 지정해 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시는데요? 사제들이 다시 말합니다. 새들이 머물던 가지를 떠났는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죠. 주민들이 다시 말합니다. 신부님, 여러분들이 새가 아니라 우리가 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깃든 가지고요. 이슬람 마을에 잠시 흘러들어와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고 여겨온 사제들은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영적인 눈으로 마을과 수도원 그리고 자신들과 주민들의 처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슬람 국가에 들어와 선교하는 기독교 사제들이 이방인입니다. 알제리 정부군도 알제리 이슬람 반군도 사제들이 이방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물음을 묵상하며 아틀라스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헐벗은 주민과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자신들이 숲이고 안식처이며 전쟁과 가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새이고 이방 나그네임을 알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 이념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는 점령 반란군들도 죄에 빠져 헤매는 이방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제들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뿐임을 고백합니다. 그금은 충분하고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데 왜 도망을 치겠나 라며 사제들은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송이 들꽃으로 그저 피었다 지는 것입니다. 들꽃은 햇볕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들꽃은 햇볕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향기를 뽐내지도 않고 더 많은 땅을 넘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그리고 자신이 꽃피운 것에 충실하다가 그저 그 자리에서 사그라들 뿐입니다. 저는 우리 당찬교회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가 되어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또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 즉 새라고 여기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이야기, 들꽃에 대한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들꽃은 햇볕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꽃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들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송이의 들꽃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한 송이의 들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순절 절기도 끝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절기에만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꺾이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한 목사님, 신학자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모두가 바쁘죠. 그러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합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 시대의 들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